함께 본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다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로 율법보다 높은 데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 말씀 예수님 율법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라니.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할 때 에고라는 말을 쓰는데, 에고라는 말은 그 에고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너희가 듣고 너희들이 율법에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을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6가지의 기록이 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걸 너희가 봤으나 이렇게 기록된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첫째로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살인의 참된 의미가 뭐냐, 살인죄가 어떤 것이 살인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살인죄는 사람 죽이는 살인죄다, 이것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말씀하셨어요. 살인죄의 그 범위를 넓게 말씀했어요. 행위로 옮겨지는 살인죄 이전에 사람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지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이미 살인죄를 지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생이 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간다. 미워하면 뭐 한다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미워하는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의 시작이 마음에 일어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미움부터 시작이에요. 미움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번 말씀 보면 이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노예에 대해서,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행위로만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그 형제를 해하기 이전에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근원이 뭔가? 분노예요. 분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여요? 분노를 못 이겨 사람을 죽여요. 실수로, 과실로도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범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 살인죄는 어디서 시작되나? 분노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분노를 살인죄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짓는 것 같은 공의 앞에 가서 뭐를 받는다는 거야? 심판을 받는, 공의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그 근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말씀하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휘해야 된다. 마음을 잘못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살인죄를 수시로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으로 시작이 되어진 분노는 하나님의 살인. 미움 자체가 하나님의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미움 때문에.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살인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사람이 노함으로 뭐를 해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노함 자체를 주님은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의문 자체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의문할 수 있어요. 의로운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불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우리가 화를 품고 우리가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 가슴에 뭐를 담고 있어요? 불을 담고 있어요. 그럼 불을 담고 있으면 누가 되어요? 응? 불을 없으면 누가 되지? 자신이 되어. 자신이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그 살인죄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 아람어 레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어리석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경멸해서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 그것이 뭐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얕잡아보고 아주 경멸하고 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 이게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살인죄와 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가슴에 라가라고 하는 그런 그 욕을 해서 그 형제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줘. 그래서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같아? 살인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을 그냥 함부로 막 해도 근거가 안 남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지구상에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이 씨가 되어서 사람은 말 때문에 올무에 잡히거든. 잠언에 보면 말 때문에 올무에 잡히고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잘 된다는 게 잠언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인격을 경멸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와 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끝까지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에 라가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똑같아요.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간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뭐를 보나, 사람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2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 아들이 다 기본이 장대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7 아들을 다 제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오니까, 다윗은 형제들에 비해서 지역도 왜소하지만 그러나 눈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준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기분 나쁘면 욕은 할 수 있지만 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응? 욕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원래 옛날부터 욕을 잘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에게 굉장히 욕을 옛날에 잘했잖아요.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호랑이가 물어갈 놈, 그냥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내가 늘 말하면 육실이 뭐예요? 육실이라는 사람 몸을 6을 쪼개면 육실을 한다 그래요. 자식 새끼가 육실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저 빌어먹을 놈,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생각 없이.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이 상처가 된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뭐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행동은 빨리 해서 말은 우리가 좀 더디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제 라가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는 욕이 그 가슴에 잘 박힌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런 말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은 저주하는 욕을 말해요. 저주하는. 경멸하는 욕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욕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욕을 할 때 저주를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이제 저주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저주하는 욕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다. 그래서 이 저주하는 욕을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추악한 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추악한 녀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과 함께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하면 안 된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고, 또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경멸하면 그것이 살인죄가 되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우리가 미움을 품고 노를 품고 그리고 미움을 품어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움을 품고 사람을 경멸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가 되다.
그것은 행위로 옮겨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살인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참된 정신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을 죽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6번째 계명으로 말씀한 이 살인의 의미는 행위만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에 그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행위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게 하는 원하시지,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미움과 증오와 정말로 이제 그 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또 경멸하고 저주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와 같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를 빨리 풀어야 돼. 화를 담고 살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너희가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서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사탄의 계계를,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심정을 가져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한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임을 기억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정욕과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싸움을 싸우되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나와의 싸움을 잘 이기는 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노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고 살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22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아니고 앞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죄의 광범위한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 붙는 그런 게헨나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은 원래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제도를 폐하였어요.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에 그 몰렉을 섬기는 우상을 폐하고 난 후에 요시야가 거기에다가 이제 몰렉을 섬기는 신당이 있던 그 자리에 오물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 버렸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점점 더 이제 쌓이다 보니 거기가 뭐가 됐나 하면 쓰레기장이 됐어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되어져가지고 항상 거기는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항상 붙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냄새가 더럽고 그리고 연기가 항상 자욱한. 그래서 이 불붙는 개나라고 하는 말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가 타듯이 악한 쓰레기가 타듯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살인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낼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절제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노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이제 증오하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예배도 그러지.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예배는 나 혼자 와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미움이 없어요. 증오가 없어야 돼요. 또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 막힌 것이 없어요. 알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화목하라는 거.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목은 언제 하냐? 신속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요새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되면 교인들이 서로 막 그냥 패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싸워서 한편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실 것? 하나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맞은편 교회에 맞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속에 있어요. 알았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배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도 급히 사과하고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화목해서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분을 품고 분을 해결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 26절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화목함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화목함을 먼저 구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나를 낮추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적극적인 이러한 자세로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이제 이 말씀 안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함께 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주님은 해석하셨어요. 살인을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자체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경멸하는 자체, 경멸하는 그 이제 욕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자체가 그것이 곧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참으로 이제 형제를 저격이지 않고 저주하고 욕하는 어떤 이런 것, 형제를 정말로 이제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추악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개념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체를 악하다고 보고 형제를 악하다고 보고 그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그 말도 그것이 곧 이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돼서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미워함과 노함으로 우리가 경멸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살인죄와 같다 하는 걸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그 이제 행위의 어떤 행위로 사람을 해치는 것도 살인죄지만 우리가 분노로 우리가 정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노를 잘, 분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또한 특별히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먼저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화목하기를 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화목하기를 구하는 하나님 주신 화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마다 바빠하고 악해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특별히 감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참으로 화목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